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들짐승을 만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을 깊은 밤에 만나면 사람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 인정하게 되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일들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 청소를 한다고 해서 죽인 사람이요, 수천만 명입니다. 수천만 명이 뭐예요? 아마 수억이 될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이미 나온 것을 보게 돼요. 형이 동생을 들여서 쳐서 죽입니다. 형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동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왕이 되겠다고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무섭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우리 딸도 아빠 눈을 닮아서 내가 쌍꺼풀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닮아가지고 쌍꺼풀이 없다고. 그게 지금 견적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해달라는데 어떻게 빚내서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도 부족한데 서로 해꾸지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습니다. 급기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저야 달랑 따라나 나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 이렇게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니가 5남매를 낳으셨는데, 여러분 자식이 속속에 그러면 솔직히 저도 부모 돼 보니까요, 다시 엄마 뱃속에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집사람 뱃속에다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괜히 나가지고 내가 생고생한다고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누구도 이런 생각했다고?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자녀를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요, 혹여나 지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시면은 양가 부모님에게, 또 어머니 혼자 계시다 어머니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때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엄마 어떻게 뜨뜻하게 지내세요? 전화라도 한 통화 해봐요. 내가 둘째 낳길 잘했다고. 제가 둘째거든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사무엘상 12장에는 선지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특히 6절에서 시작하는 사무엘의 말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사무엘은 중요한 잘못에 관해서 지적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아멘. 예, 이 잊은지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여 패배할 때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나 작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나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못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 우리나라가 언제 대통령 복이 있었나? 하나님 복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국회의원들 언제 우리가 복 받은 적이 있어? 보내놓으면 다 바보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복만 받읍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지만 저 국회는 그냥 저 여의도 그 강으로 그냥 슥 밀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그렇게 하러 갈까요? 제가 큰 밧줄이 있어서 우리 딱 해서 하면은 한강에다 그냥 저 수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이방 민족과 패배할 때 전쟁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보이는 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 자신이 없잖아? 그러면은 안경에다가 시커먼 걸 칠해봐. 아니면 그 뭐라 그래? 그 검은 안경 뭐라 그러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 제가 아버지를 그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인천국제공항을 구경시킨다고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멋을 부린다고 세상에 그 밝은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멋을 부린다는 걸 또 둘째 아들이, 아빠, 요즘 말로 쪽팔리게 왜 선글라스 써요? 얘기 못하잖아. 얼굴에 그렇게 생겼나 봐봐. 못했지.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아주 환한 시간인데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난 눈동자가 보이거든요. 아버지 선글라스 안에 눈동자가 큰 표정을 찍으셨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야.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뭐 작전을 잘못 짜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에서 사무엘은 유흥과 같이 말해요. 유흥과 같이. 이 파란색 글씨를 주목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원인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할 때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같이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요. 근데 제가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지들이 예수래, 지들이 재림 예수래요. 그럼 사도신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는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고, 신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내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행복으로 초대, 또 성경 읽기, 중보기도학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만 3년이 됐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 좀 해야지. 제가 또 잘 가르쳐요. 별로 안 믿는구나. 청년들한테 물어봐. 거기 벌써 선배야. 그건 내가 가르쳤거든.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위에 기록이 났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반드시 일어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오시는 날 가장 큰 환란이 지나가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을 것입니다.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에 이르기까지 택하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은 친히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에 관하여 전하십니다. 특별히 35절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지와 예수님의 말 가운데 뭐가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천지보다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강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령하다고 하는 무슨 목사님들, 신령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님들, 또 신령하다고 하는 무슨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면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100% 그건 사이비단인 거예요. 왜? 우리는 뭘 믿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은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말하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원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유 저 사람도 예수 믿을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같이 사는 큰아들 속색인다고 낙심할 이유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같이 사는 큰아들이 세요? 하나님이 세? 큰아들이 더 센가 보구나. 대답이 시원찮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요 맹렬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내 말씀드렸잖아. 종이 갖다가 저기 조혜련이가 저 이성미한테 배워가지고 생명로 그거 지금 하고 있나? 누구?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쟤는 뭐 알려줬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불순종할까? 여기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 교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 그랬잖아. 생명록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다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 그래서 조금 껄쩍지근하면 색깔 다른 칠을 하고 매우 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곧 넘어올 것 같은. 그리고 전도됐으면 축복의 색깔 딱 칠하고 전도됐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하실 거 안 하실 거야? 안 할 사람만 일어나.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저 그 아버지의 일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잘 들으세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증언하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40절 41절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모으리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아니 선택 잘하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갈 거요?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할 거야? 이거 물어보는 게 웃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래야지.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야지. 우리 다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데려감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택하신 자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아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물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곧 죽을 판인데 그 사람들이 한 일 잘 봐요. 먹고요, 또요, 마시고요, 또요, 장가 들고요, 또요, 시집 가는 일.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내가 요즘 우리 애들이 시집 장가 안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기다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시집 장가 가다가 수장됐잖아.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몇 사람 보니까 냉장고 속에 뭐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몇 분에 끝날까, 분위기로 봐선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막 이런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 아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다 했어요. 뭐 차이라 그랬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네. 이 차이예요. 성경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하고 잔치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가 닫혔다? 문이 닫혔다 이거죠.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이 두 구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온다 할지라도,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심장마비 걸리게 해드리자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깜짝 놀래. 야, 너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같이 맷돌질하고 있어도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잔치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택한 자들이 되어 데려감을 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